이튿날 그들이 베타니아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달렸을까 하여 가까이 가보셨지만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르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네. 이 말씀을 우리 육안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먼저 예수님께서 베다니아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대. 배가 고프셨대.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봤대. 그리고 그 나무에 혹시 열매가 맺었나 하고 봤더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대. 그랬는데 실제로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매 맺은 철이 아니었어. 그걸 알았어, 예수님도. 근데 그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퍼부서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며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다라고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퍼부었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퍼부은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무화과 철이 아닌데도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열렸는가 보고 꼭 너무 철이 아니까 열매 안 열린 거 너무 당연하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지.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야. 설명되지도 않아. 그러면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할 것은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 무화과 나무에 초점을 맞추면 이건 읽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베다니아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시장하신 예수가 사실은 중심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포인트를 무화과 나무에다가 맞추면 이해될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느님이시잖아. 삼위일체 하느님이 누구시냐면 아버지 하느님과 아들 예수가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열린 예수라거든. 예수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표징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는 근본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다. 이 관점으로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를 무화과 나무에다가 포인트를 둘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느님이신 예수에게 포인트를 두는 거고, 예수에게 그 포인트를 둔다는 얘기는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이 시각이 열릴 때만 비로소 이 복음이 살아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성경이란 뭐예요? 성경이란 진리를 드러내는 거울이거든. 진리를 비추는 거울이거든. 그러니까 진리를 드러내는 거울이라고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울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거야. 성경은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울이고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과 은혜를 드러내는 거울인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누가 보여야 되냐면 하느님과 아들 예수가 둘이 아닌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을 드러내는 작업이 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상관없어.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이 저주를 퍼부었던 무화과 나무에 축복을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무엇이 중요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예수가 성령 안에서 하나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가 곧 누구예요?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하나였던 것처럼 나 역시도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깨달은 내가 무화과나무를 사실을 저주하면 무화과나무는 저주받는 거고, 무화과나무를 내가 축복하면 축복되는 거고, 그런 거야. 그러면 포인트는 어디에 열려 있냐면 무화과나무에 있지 않고 무화과나무를 보는 나, 무화과나무를 알아차리는 나, 내가 모든 것이라는 거야. 내가 전부라는 것이야. 내가 하느님 나라라는 거야. 나로부터 온갖 것이 창조되고, 나로부터 온갖 것이 소멸되고, 나로부터 온갖 것들이 시작되고, 나로부터 온갖 것이 끝난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드디어 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 오케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철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 무화과나무를 무담시 저주했을까? 예수님은 그저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가르치는 도구로서 무화과나무를 사용했을 뿐, 무화과나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무화과나무는 이 복음 안에서 어떤 의미도 갖지 않아. 다른 의미로 보면 세상에 어떤 것도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나를 통해서 창조되거나 나를 통해서 사라지거나 내가 관심을 가지면 그게 존재하게 되고, 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서 이 세상의 온갖 만물들은 무유정법, 고정되어 있지 않아. 그죠? 나와 함께 동시에 출현하고 나와 함께 동시에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한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한 세상이 어떤 느낌이 내 안에서 창조됨과 동시에 세상이 내 안에서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의 이 가르침을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할 수도 있고 축복할 수도 있고 귀하게 여길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어. 누구에게 달려 있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예수님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이 세상 모든 것도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내 안에서 창조되고 소멸되고 하는 것도 온전히 나에게 달려 있는 거라. 이 하느님 나라의 삼위일체 신비를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신 사건이 이거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지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늘 뭘로 봐? 대상을 보는 거잖아요. 나 따로 있은 게 동시에 누가 따로 있는 거야? 네가 따로 있는 거야. 그죠? 이런 관점으로 보는, 둘인 세상으로 보는 관점으로서는 이게 이해되지 않는 거거든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이것으로 하나로 되어 있는 이 시각이 열릴 때야만 비로소 무화과나무 저주를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온전한 하느님의 그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우리 부모님께서 저를 쌍수를 들고 신학교 가라고 환영해 주셨을까? 내 신부 된다니까 우리 아버님께서 나한테 뭐라 했겠어요? 너는 이제 앞으로 우리 집 족보에서, 우리 가족의 족보에서 넌 빼분다.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 신학교 가려면, 신부 되려면 너는 우리 가족에서 족보에서 지어내분다 그랬거든. 그 말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이 진짜로
족보에서 확 지워내기 위한 말인가? 아니지. 지우지 않으셨어. 그냥 당신의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들이 장가도 안 가고 신부가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럴 수 없다라고 당신 마음의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이요. 그래서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 아버지가 나를 참으로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쉽게 신학교에 가서 신부 되도록 내어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 되는 거지. 그잖아요? 예. 자식을 키운 사람들은 다 알아. 어떤 때는 저놈 패 죽이고 싶지만 패 죽이고 싶은 마음이 진짜일까? 자식을? 그렇지 않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하느님의 사랑은,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언어에 있지 않다는 거야. 말에 있지 않다는 거야. 대상에 있지 않다는 거야.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어떤 표현일 뿐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열매 맺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나무를 저주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지요. 그냥 무화과 나무가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거라고 말을 했을 뿐이야. 말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만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성경에 무화과 나무라는 말 자체가 표현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만났기에 무화과 나무가 표현되어진 거지. 만일 예수님과 당시에 상관이 없었다면 성도 이름도 없이 초야에 그냥 묻혔다가 사라지는 존재였을 그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덕분에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그의 존재가 당당하게 기록되어진 거란 말이지. 어때요? 어차피 태어날 목숨이라면 때가 되면 죽을 터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재로, 도구로 활용되었으니 그의 이름이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어 남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동의하시죠? 내가 있기에 내 자식이 생긴 거요. 그쵸? 그때 무화과 철이었으면 그 나무는 저주받지 않을 것인가? 아니,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철이 되어서 무화과 나무가 줄렁줄렁 열어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따먹었다 손치더라도 그 내용을 여기에다 기록하는, 그게 하느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의 존재로 살고 있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하느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 자신이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는 나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나로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방식은 그래요. 나는 누구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인 나로서 살고 있기에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이 동시에 출현되었다가 온 세상이 동시에 사라지는 그 경험을 맨날 하고 있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쵸? 세상에 열매를 맺고 싶지 않는 열매가 어디 있겠어요? 따라서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탓을 나무에게 돌릴 수는 없는 일이고, 다른 나무들은 열매를 맺는데 저만 열매를 맺히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서럽고 괴로울 터인데, 그런 불쌍한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을까? 그런 방식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말이 아닌기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느님 나라는 당신 스스로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느님 나라를 드러냈기에 당신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하느님과 동시에 존재함을 드러내어 주시는 하느님 나라의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참 사람, 하느님과 둘이 아닌 참 사람은 그 말 속에 믿음이 담겨 있어서 하느님과 함께 사는 온전히 하나인 둘이 아닌 하나는 그 말이 곧 존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영원한 지금 이 순간 삼위일체 신앙을 사는 사람이 곧 참 사람이요. 그런데 내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나 따로 너 따로 나 따로 세상 따로 나 따로 남 따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내가 따로 있는 거야. 내 몸뚱아리가 따로 있는 거야. 내 마음이 따로 있는 거야. 이게 바로 환상으로 사는 사람, 거짓으로 사는 사람, 그림자로 사는 사람, 망상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느님과 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느님의 것으로, 온통 다 하느님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하느님의 참 사람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요? 하느님과 둘이 아니제?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본래부터 하느님의 참 사람으로, 하느님의 참 생명으로, 하느님의 그 본능으로 지금도 여기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이 아닌 하나로 살고 있는 이 본래 면목으로서 하느님의 참 생명을 사는 사람이 곧 나고, 그 나로 살면 온통 하느님 나라가 온 천하에 나와 함께 동시에 존재하게 되어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참이고요. 거짓은 뭐예요? 나 따로 너 따로 세상 따로 이렇게 따로 보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은 사실상 망상이고, 지금 나라고 말하는 내 몸도 망상이요 환상이요 그림자일 뿐, 허상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농부이신 아버지 하느님과 포도나무인 내가 늘 하나이거든. 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이게 정말로 하느님의 참 생명을 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잘 잡아야 비로소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이게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복음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란 거울이요, 거울. 진리를 비추는 거울. 하느님 나라를 비추는 거울.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비추는 거울. 그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의 말씀은 곧 무화과 나무에 대한 내용이나 말이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느님과 둘이 아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삶의 모델이요, 내가 곧 예수님처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나 역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한 생명으로 살고 있는 진리 자체임을 드러내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가 지금 여기,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으로
하느님 나라의 생명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있음, 존재하고 있음, 그것에 대한 알은 늘 똑같은 거지요. 이 하느님 나라의 생명인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늘 둘이 아닌 하나다라고 하는 거지. 자, 우리가 보는 것 다시 한번 보이는 것을 한번 보면 눈을 뜨고 있으면 내가 보려고 한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들이 눈으로 들어오지요. 듣는 것도 다 들려오는 거죠. 느끼는 것도 다 느껴지지요. 이게 저절로 무담시 아무 이유 없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거지. 이게 바로 지금 여기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의 경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모두의 살아있음, 우리 모두의 존재함, 그게 뭐예요? 하느님 나라의 하느님 생명으로 살아있음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이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아바타일 뿐이지요. 아바타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거거든요. 진짜 이것은 지금 여기 이것, 이 순간순간 하느님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이 현재 존재함, 지금 여기 이 경험이야말로 온전한 하느님 나라의 경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떨어지면 성경을 딱 읽을 때 예수님이 무슨 무화과나무를 다 저주하신대? 열매를 안 맺었다고 또 저주하신대? 무화과나무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그러면 때가 아닌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안 여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왜 이런 나무를 저주하신대? 그런 말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글자나 글자의 컨텐츠나 그 관념이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가만 중요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로서 말하고 듣고 그리고 느끼고 생각하고 온갖 것들이 바로 거기에서 드러난 그것이야말로 하느님 나라를 표현하는 전부이다라고 하는 거지. 이미 존재한 그것, 이미 살아있는 그것,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핵심이라는 거죠.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어. 우리의 들리는 것과 상관없어. 이미 있는 그거죠. 이미 살아있는 그거죠.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하는 그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분명하면 모든 것은 이 자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이 자리로 수렴되는 거니까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분이야말로 블랙홀이지. 모든 것이 다 일이 수렴되고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이것 없이 태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것 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오직 이것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말씀하시는 하느님 나라이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곧 거울이거든요.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는. 자, 나의 이 존재함. 나 언제부터 있었어요? 난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죠?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나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한 이것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백날 생각해도 나의 존재함에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 나라고 하는 것 위에
온갖 세상이 비치고 드러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죠. 나를 빼놓고는 그 무엇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는 현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하느님 나라의 온전한 깨달음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확인하고 싶습니까? 네, 확인하고 싶어요. 하느님 나라가 어디에 존재하는 거죠? 내가 존재하는 이 자리, 내가 살아있는 이 자리, 이미 있는 이 자리, 이미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경험,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다이렉트, 직접적인 살아있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온전한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나와 함께 있는 이 자리인 거거든요. 내가 지금 존재하지요?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나 지금 존재하지요? 그러면 그 나를 찾고 싶지요? 그런데 그 내가 보여요? 너 안 보여. 그 내가 들려요? 너 안 들려요. 그 내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나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이미 주어져 있는 이것은, 이 살아있는 이것은 온갖 드러난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 자체로는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질 수도 없지만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음,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거죠. 한순간도 나는 살아있지 않지 않아요. 내가 잠잘 때도 나는 살아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나는 생각과는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생각으로 만들어낸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망상이요, 허상이요?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것을 알면 바로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생각으로 만들어낸 모든 것은 환상이다 라는 것을 아는 순간 환상으로부터 벗어나거든요. 망상으로부터 벗어나거든요. 우리가 잠에서 깨면 다 그것이 잠이었다는 걸 알잖아요. 꿈이었다는 걸. 없어져 불잖아요. 이거 진짜 아니었구나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지요. 그래요. 자, 나의 살아있음을 언제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경험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늘 이 살아있는 하느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나는 늘 하느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삶 전체가 성사 생활인 거예요. 거룩한 하느님과 함께 사는 생활인 거죠. 내가 존재해서 살아있어서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경험이 하느님 나라의 경험이요, 하느님이 일하시는 경험이요, 하느님께서 느끼시는 경험이요, 그런 거죠. 지금 숨 쉬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줌 강의를 듣고 있어요. 이 모든 경험이 나 살아있음으로 가능한 일이거든요. 눈앞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존재함을 부정할 거야? 부정할 수가 없죠. 살아있음을. 노사자매님, 당신 지금 존재하십니까? 네, 존재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오케이, 맞아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 살아있는 현존 이 자리를 모르겠는데, 이 자리를 알고 싶어 하고 있는데, 나는 직접, 나는 볼 수 없지만 보이고 듣고 아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음을 알고 있기에
그래서 보이는 것은 곧 나와 둘이 아니다. 내가 산책을 할 때 보이는 앞산 뒷산 나무들 숲속의 새들 그들이 누구요? 나야 나. 나와 둘이 아니야. 그때 나는 뭐예요? 보이는 이 육체의 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살아있는 이것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가 곧 나요. 아들이 나고 남편이 나고 노사가 나고 다니엘라가 나고 티나가 나고 마리안나가 나고 요한나가 나고 온 세상 사람이 다 나요. 지금 나와 둘이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존재하는 이 하느님 나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1961년에 태어났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내 생각이 만들어낸 거야. 나는 언제 태어났어? 지금 이 순간순간 태어나고 있어. 당장 눈앞에 이 목전에 있는 이것이 나요. 지금도 종종 나는 1961년에 태어난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1961년에 태어난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나는 반드시 죽을 거예요. 90살, 100살 나는 뭐 몇 살 살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모양도 아닌 이 나는 한순간도 죽은 적이 없고 사라진 적이 없고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을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살게 될 것임을 알게 되지요. 오늘 이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데는 시공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어요. 이 자리는 그냥 살아있음이요. 그냥 존재함이요. 지금 이 순간 찰나찰나 순간순간 살아있음으로 창조되는 이것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요? 정해진 바가 없어. 그래서 늘 이 세상도 정해진 바가 없잖아요. 나도 정해진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정해진 바가 없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 이걸 하느님이라고 하고 이것을 나라고 그래. 나는 한순간도 정해진 바가 없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은 순간순간 새롭게 탄생한다는 말이잖아요. 새롭게 창조된다는 말이잖아요. 나만 새롭게 창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모든 사람도 순간순간 내가 보는 순간 창조되어지고 내가 만나는 순간 그가 새롭게 내 안에서 창조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생각으로 보면 어제 보던 그 남자 지금 또 본다. 그러는데 아니야. 나도 사실은 정해진 바가 없기에 순간순간 창조되는 존재로 살고 있는 것처럼 내와 함께 존재하는 온갖 존재들이 동시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온갖 것들이 다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을 보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진실의 길이거든요. 진리를 이것이다 라고 꼭 집어 말하는 순간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 그죠? 진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늘 살아 숨쉽니다. 늘 현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사는 사람들을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냥 살지요. 그냥 웃지요. 그냥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요. 사랑이 멈추어 있는 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하느님의 자비가 멈추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머물러 있는 것은 다 죽어 있는 거야. 모든 살아있는 것은 머무를 수가 없어.
항상 움직이는 거거든요. 항상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 변화 속에 변화되지 않는 지금 여기 이것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거든요. 하느님 나라의 성사 생활을 하는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실된 이 자리, 하느님 나라의 이 자리, 성령으로 함께하는 이 안목이 열리는 이 자리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총과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항상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 존재하는, 그저 살아있는 이것으로 살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 어느 누구가 이 살아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뭐든지 이 생각으로 규정하고 싶어 해요. 고정시켜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 생각으로 이것을 조작해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생각으로 규정하거나 고정시켜진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죽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늘 망상이거든요.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그것은 명사거든요. 하느님 나라는 명사가 아니라 뭐요? 동사요. 늘 움직이는 동사예요. 지금 이 존재함, 살아있음이 이 현존의 힘이 약해지면 아프면 내가 아픈 것 같고 슬프면 내가 슬픈 것 같지. 그죠? 아상이 생겨. 근데 실제로 하느님 나라는 아프지도 않는 나라, 슬프지도 않는 나라인데 이 아프지도 않는 나라, 슬프지도 않는 나라에서 아픔과 슬픔을 그저 경험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아픈 게 아니고 내가 슬픈 게 아니고 하느님 나라는 이 아픔과 슬픔과 온갖 것들을 오고 가는 것들을 비추고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상이 내 안에서 분명해지면 지금 여기에 살아있음으로 살지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여 있지 않아. 묶여 있지 않아. 갇혀 있지 않아. 그것이 바로 구원을 사는 하느님 나라의 특권이지요. 하느님 나라의 특권은 그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게 전부요. 그래서 이보다 더 당당할 수가 없어. 내가 모든 건데. 나 아니고서는 도대체가 그 어떤 것도 창조할 수 없는데, 그 어떤 것도 사라질 수 없는데, 나밖에 없는데, 내가 전부인데 그 어디서 내가 쫀단 말인가? 그 무엇에게서 내가 쫀단 말인가? 그저 살아있음으로, 그래 그저 존재함으로 경험할 뿐인데 말이죠. 동의하시지요? 나의 이 현존에 한계가 있습니까? 나의 지금 여기 안에 어떤 한계가 존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한계 없는 무량한, 그리고 울타리 없는 무바운다리, 노바운다리, 경계 없는 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자, 이제 알파요 오메가인 내가 무엇을 찾아요? 찾을 게 없어. 이미 여기서 살고 있는 난데. 그래서 예수님의 고백이 이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입니다. 이 현존으로 사는 모두가 곧 생명길, 진리의 길, 그리고 이 사랑의 길, 축복의 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